네, 오늘도 잠복된 날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우리가 봄 기운이 넘치는 이제 주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5번째 말씀인데 사사기 6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자, 우리가 사사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평안할 때에 이제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걸쳐놨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평안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또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때는 구원자가 나타났다가 이 사사들이죠, 그죠? 사람의 구원자, 그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드온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계셔요. 영원한 구원자가 누구죠? 진혁이? 네, 영원하신 구원자. 물론 하나님이지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셔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자.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 1번. 영찬이가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이것을 기드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그 26장 24절에 있죠, 그죠? 정답을 한번 볼게요. 그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이제 평안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전쟁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죠, 그죠? 이 여호와 이름이 많죠. 여호와는 승리자다 할 때 여호와 니시 있고, 그죠? 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치료자가 되신다 할 때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우리 하민이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여호와의 기드온을 쌓은 제단이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이제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어디에 있었나 이랬는데 이제 여기는 정답 한번 볼 거예요.
오브라라는 곳에 있는데 이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할 그때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민재 3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아닌 것은 이 정답을 먼저 볼게요. 어린 양을 화목제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세라 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드온에게는.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집에 그 바알의 신단이 있고 아세라의 나무 목상이 서 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뒤엎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오랫동안 아버지가 그것을 가족이 다 믿고 아버지가 믿는 그 우상을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도. 저희도 제사 하나 없앨 때 저희 친정에 아직 시댁에는 제사가 저쪽에 갔는데 친정 가문의 제사 종갓집에서 제사 없앨 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이 우상 제단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이것을 행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행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 다음에 문제 4번 우리 진혁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기드온이 왜 그 제단을 무너뜨렸냐고 그 집에 찾아가서 막 난리를 칠 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이 직접 그것을 다투라, 바알이 직접 다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뭐였나 하면 정답을 한번 볼게요. 여룻바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제단을 기드온이 헐었으니까 그 제단을 그 신이 직접 기드온과 싸우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여룻바알인데 이 굉장히 바알 네 스스로 니를 지켜라 이런 뜻이랍니다. 바알이 네 스스로 니를 지켜라, 네 자신을 지켜라. 그런데 이제 능력이 없는 우상의 신이니까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알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 네가 스스로 대적해라, 싸워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우리 가연이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너는 큰 용사라 해도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만약에 내 손으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고 또한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고 한 번은 주변 땅은 마르게 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증거를 구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의심이죠, 그죠? 의심, 연약함이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이렇게 쫙 내리면은 전체 다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는 참 기도원이 집요하게 증거를 구하게 되죠. 그죠? 이번에는 땅은 다 마르고 이슬에만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증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도원이 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못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가증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 있다가 내일 없어져요. 내가 어제 산을 옮겼는데 오늘 없어요. 믿음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어제 내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두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감추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기순 제모님. 네. 이제 전쟁의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드디어 이 증거를 보고 힘을 얻었어.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미디안을 치자.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을 우리가 치자.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하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백성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아졌나 하면은 32,000명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32,000명인데 백성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왔느냐? 성경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게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낙타 떼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왔다는 거래요. 상대방의 적군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왔고 메뚜기 떼같이 많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왜 많다고 했느냐? 정답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전쟁 잘했어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일수 부교님 7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 모인 백성에서 아까 얘기했죠. 32,00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32,000명을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요거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은영 보기에는 8번. 네,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근데 32,000명을 어떻게 이 300명을 어떻게 추렸나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뽑았나 하면은 그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전쟁에 두려운 사람은 먼저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는 집으로 간 사람들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아이고 나 겁나는데 잘 됐다. 아이고 나는 나 진짜 우리 가족들 두고 왔는데 내 이 전쟁 못하겠다. 아이고 가락하니까 진짜 좋다. 집으로 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그래도 싸워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해야지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인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으니까 더 추리라는 거예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게 하라 이랬어요. 그랬는데 막 물이 목이 말랐는데 전부 다 물을 먹으라 하니까는 전부 엎어져가 물을 먹는 거예요.
막 엎드려 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그런데 서가지고 물을 떠서 옆으로 한번 살피고 저기 지금 있나 없나 이렇게 물을 서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택했어요. 물을 서서 손으로 떠먹은 자 300명을 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을 용사로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번 넘어와서 우리 단장님, 원로 단장님 9번 한번 읽어주세요. 9번. 기드온의 부하는 몇 명인가 했어요. 8번은 300명입니다. 그죠? 기드온의 부하는 이름은 바로 부라입니다. 부라, 그죠? 예. 이 동력자죠. 그죠? 동력자. 동력자. 그러니까 붙여줬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신혼기 보경이면 10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미디안 방백이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300명 용사에서 이 미디안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이제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300명을 가지고 100명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지 않고 나팔을 들었어요. 나팔. 왼손에는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물론 300명 갖고 전쟁도 안 되지만 전쟁 하나님의 전략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왼손에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전쟁의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사람들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이 잠드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가서 나팔을 300명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의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 놀래서 서로끼리 밤중에 서로끼리 칼을 쳐서 그들이 서로 전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이 우리 진영에 사람 많으라고 여성들을 막 강강술래하고 횃불 들고 그 다음에 뭐 군사 많다고 막 쌀뜨물 많이 내려보내 그거 들었죠, 그죠?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미디안을 이기고 하나님은 칼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 주고 미디안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방백인 이제 오레가 스엡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했는데 오늘 기드온은 결국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그죠?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